길도 가니까요. 직선거리와 길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 브엘사바에서 베델까지 걸어갔는데 고든 길로 갔겠어요? 막 갔겠죠. 근데요 64km를 그러면은 시간당 6km, 시속 6km로 가야 돼요. 예, 시속 4km면은 걸어가면 그냥 시속 4km예요. 근데 빠른 걸음으로 가야 시속 6km예요. 만보로 치면은 한 10만 보. 10만 보가 뭐예요? 한 20만 보 걸었을 거예요. 11시간, 12시간 죽기 살기로 무서워서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냥 너무 그 과거, 브엘세바의 과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편애, 형의 죽임, 이 과거로부터 도망가 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막 미래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과거는 떠났습니다. 미래는 불안합니다. 현재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를 걷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정말 이 슬픈 자리죠. 그래서 인생은 사실 우리 뭡니까? 과거를 떠나 불안한 미래 사이에 현재에 두려워하면서 가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길이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내 나그네 인생길 이를 노래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참 고향을 떠나 남편의 집으로 시집 와서 과거를 떠나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떠나본 인생길을 많이 경험해서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 참 정처 없고 어떤 가수가 인생은 벌거숭이요 나그네 길이요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자라고 노래한 인생은 벌거숭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너무 인생이 정처 없고 꿈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노래한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쳐서 지친 거기서 돌을 베개를 하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꿈에 하나님이 내려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인생, 또 두려움에 빠진 인생, 도망치는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전 갈증과 결핍의 인생이요 잘한 것도 없고 특별히 그것도 없는 노총각 신세에 도망가고 있는 인생에게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밑에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애 시절에 남자친구가 내가 당신을 위해 별을 따다주겠어. 그건 뭐래요? 예? 밑에서 올라가서 따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별빛은요 절대 밑에 올라가서 따지 못합니다. 별빛은 별빛이 내린다. 사르르르. 별빛은 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두두두두. 헬기에서 여러분 사람을 구할 때 다다다다다 헬기가 와갖고 사다리가 밑에서 올라가나요? 위에서 자르르르 내리는 것이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다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핍된 인생, 연약한 인생, 도망치는 인생, 과거로부터 피하고 싶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 불안한 인생에게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고 별빛이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어요.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도망치는 이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건을 따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조건을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비슷한 사건이 있죠. 원효 대사가 중국으로 불경을 배우러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밤에 그냥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떠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깨보니까 해골이야.
해골바가지 물을 가지고 시커먼 물을 먹고 목말랐어. 그래서 중국으로 안 가. 깨달았다. 마음 먹기 나름이구나 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인생의 교훈이요 가르침이며 훈계입니다. 내 마음을 변하면 세상이 변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해도 세상은 안 변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별빛이 내려오는 것이지 사다리를 내가 쌓아서 하늘로 올리는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내가 쌓아 올리는 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전도를 해요. 나다나엘아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어디 출신이래?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야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대학도 안 나왔지, 학벌도 없지, 돈도 없지, 권력도 없는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말했지만 와서 보라 하니까 그냥 친구 따라 나다나엘이 빌립에 끌려가지고 이제 예수를 보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간사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어떻게 나를 압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에서 뭐하러 했겠어요? 기도를 했는지 원망을 했는지 싸웠는지 뭐 모르죠. 그러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했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그걸 보고 놀래냐? 네가 나중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말. 오르락내리락이 뭡니까?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까요? 왜 천사들은 뭐 한다고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그는 우리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느라고 주르륵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기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고 쭉 가슴에 탄식하고 있네요. 하고 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또 지켜보는 거예요. 네. 이 말을 했더니 우리 다혜가 7살 때인가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의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들락날락 하겠네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7살짜리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천사들이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당장 하늘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들락날락 하시겠다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호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천사들이 수종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부족한 나, 이 도망치는 나, 과거도 형편없고 미래도 확신이 없는, 돈도 없고 부모의 사랑도 없이 이렇게 쫓겨가는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별빛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안다는 사실이, 야곱 너무 행복해진 거죠.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친구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까? 정말 야곱은 이제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목표는 형에게 살아남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엄마로부터 애정을 받는,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이 14절의 내용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 열어준 이유가 뭐냐? 너와 함께 해줄게.
너와 영원히 함께 해줄게.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난 게 없잖아요. 뭘 잘한 게 없잖아요. 야곱이 뭐 의로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와 함께 주겠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내 공로고 내 삭시예요. 그런데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을 보면요, 아기 못 낳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사라도 아기를 못 낳고, 삼손의 엄마도 아기를 못 낳고, 세례 요한을 낳은 엘자베스도 아기를 못 낳죠. 근데 불가능해요. 생리가 끝쳤어요. 근데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해야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니까요. 내가 잘났으면, 내가 똑똑했으면, 내가 얻었으면 내 할 일이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가 됐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생리가 끝쳤어요. 믿음이 약하여져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생리가 끝쳤어요. 몸이 완전 늙어 쭈그렁쭈그렁 됐는데 아기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내 무능이, 내 못남이, 내 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가 있으니까 내 차를 안 되는구나.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잘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뭐라고 해요? 여기가 베델이구나. 하늘문이구나. 스카이웨이. 너 하늘문, 스타게이트, 스카이게이트를 쫙 열어서 하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언제요? 도망칠 때. 언제요? 가장 부족한 순간에. 아무 도움이 없을 때. 아무 데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하늘문을 쫙 열어서 천국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순간이에요. 사방이 막혔다고 할 때 사방으로 뻗어나갈 순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도움도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도 없습니다. 형은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와서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자손 만대의 복을 받을 것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은 내가 잘해서 사해 준 게 아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산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의를 살았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산 거예요.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내가 양복을 새로 하나 딱 하고 나니까 새벽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여기가 너무 주름이 생겨가지고 무릎을 꿇기가 싫더라고요. 옷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러워요. 이제 양복을 입고 제가 가서 빨리 갈아입어요. 더러워질까봐. 그렇게 많이 비싼 옷도 아닌데도 그래요. 옷을 입으면 너무 행동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가? 예수님께서 너무 좋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없어요. 선물로 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바꿔지는 것이에요.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요.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근데 가장 부족할 때 가장 빛나게 입혀주셨다고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아름답게 의를 입혀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가장 부족할 때 하늘 열어주시고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이 방황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래 네가 속이 사기꾼이야. 얘를 하는 제가 하나님이랑 저 못난 인격으로는 야곱을 만나가지고 야 어찌 그래서 네가 형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어? 내가 똑바로 살으라고 했지.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쫓겨나고
아이고 그래 뭐 이렇게 야단 먼저 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성적이 떨어졌다. 내가 똑바로 공부 안 했지. 얼마나 야단을 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하나님. 야곱을 야단을 치지는 않고 내 주제에 도망가냐? 집으로 가서 똑바로 살아. 이렇게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다가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아들이 에이즈로 죽어가요. 동성연애자예요. 근데 부모님 예수를 교회를 열심히 다녀. 한 주도 안 빠져. 근데 아들이 그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가서 이제 동성연애 이거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찾아가요. 면회도 부모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가가지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6개월간을 뭐 이런 거 주스 한 잔 마시는데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거기에 쪽잠을 자면서 한 말도 네가 내가 예수 똑바로 믿으라 그랬지 너 그냥 죄짓다가 그냥 이게 뭐냐 이런 야단을 하나도 안 치고 6개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몸을 닦아주고 그 주스 한 모금 먹게 하고 그냥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있어준다. 그 아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고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부모한테. 그러고 생을 마감했다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을 야단치거나 야 네가 앞으로 똑바로 살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로 동서남북 네 후손들 많게 해줄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계속 함께 해줄게.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꼴이 뭐냐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옆에 있어줬다 그 말입니다. 너무 아름다우시다. 우리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의 잘못 다 알죠? 우리 똑바로 못 산 거 다 알죠? 그러나 오셔서 뭐예요?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나는 내가 내 희망이야. 내 꿈이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해줄게. 따뜻한 위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불안하고 초조한 과거와 미래와 현재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지니라. 우리 하루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상 연기 대상을 받은 내성마비 하지성 씨의 그 인터뷰, 그 백상이 시상식 한 걸 꼭 들어보라고 누가 말을 하길래 제가 가서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내성마비로 전동차로 올라가가지고 어눌한 발음으로 나 이렇게 큰 상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꿈을 품은다면 네 현실을 봐라 이렇게 늘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제 몸을 지키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배우, 그걸 제 자신으로 알아가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참 성경적인 인터뷰입니다.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려면 현실을 해야지. 믿음 생활로 하자면 그냥 현실을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모르는 것 갖게 하셨네. 그게 뭡니까? 뭐가 공평한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몸도 뒤틀어졌는데 말도 못하는데 뭐가 정말 공평하다는 겁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지식이나 건강이나 가진 것이나
공로나 과거나 미래가 아닌 아무 공로 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요. 스카이 웨이는, 하늘길은, 하늘문은 죄인에게도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도 오늘 여러 하나님의 임재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은 공평한 것이, 죄인에게 오히려 죄가 더할수록, 연약함이 더할수록, 부족함이 더할수록 하늘문은 더 크게 열려서 쏟아지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베델 하늘의 문입니다. 예, 이래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돼요. 죄, 그런데 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이지. 근데 제가 신앙인으로서 살아보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 가운데요, 죄 죽은 적이 없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합니까? 왜 그거 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서 죄에 대해 죽은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내가 언제 깨끗하게 살았어요? 내가 언제 착한 일을 했어요?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았고 부활하게 된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니까 선행을 해라. 감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이게 재미있는 것이 이 복음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하나님 입을 것 주시고 먹을 것 먹여주시고 잘 보호해 주시면은 내가 11조도 낼게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완전 우장창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의를 입혀준다면 뭐예요? 하나님 그랬어요. 먹을 거 주세요. 그래서 옷 입혀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안 먹여줬으니 나 12 헌금 안 할 거예요. 나 이거 안 들어줬으니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런 태도예요. 11조 하겠다는 거 나중에 11조 한 번도 안 해요. 너무 재밌죠. 너무 연약하죠. 죄에 대해서 죽은 의의 병기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허물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 나중에 허지도 못할게. 왜 그러냐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나 결혼 안 하고 아빠랑 살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아 뭐 이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귀엽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나 먹을 거 없으니까 나 예수 못 믿겠어요. 그걸 용납하셨다 그 말입니다.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 영원히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